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할렐루야.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에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나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며 나라에 가득한 분란과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음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모일 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과 환경의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는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계획과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 계획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후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매 주일 찬양 예배 후 오전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재개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을 재개합니다. 서울 동북로의 동부시찰회 소식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광릉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1-1B 구역, 다음 주는 신우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김부길, 서오남, 송혜란, 김미순, 박봉림 권사님, 다음 주는 임미수, 권오숙, 이현수, 허숙범, 남종옥 권사님이 섬겨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우구역 문용만 집사님께서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팔야구역 한영자 권사님께서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동부 1-4구역 김중음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사무엘 전도사님이 휴가를 떠나십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삶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0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며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신 백일섭이 아닌 신일섭입니다. 우리 신일섭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클라리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지도하신 신일섭 선생님과 지원이, 태호, 온유, 성윤이, 서준이, 유진이, 하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이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키워가는 부모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형제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광고를 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목에다 표차를 만들어서 어디를 어떻게 다쳤습니다 라고 드러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안 물어보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도대체 내게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 팔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보는 분들마다 물어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목에다 이렇게 설명서를 붙이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팔을 다쳤습니다. 다친 팔을 가지고 부흥회를 치렀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시차로에 총회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늘 그렇지만 가장 좋은 상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라는 설교를 했으니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본 겁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다쳤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린 것이 감사한 것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 아닌가? 나이를 먹으면 고관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관절이 다쳐서 거동할 수 없으면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고관절이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큰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통기부스라고 몇 달을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다리보다는 그저 팔을 다친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안 좋은 일을 겪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무탈하게 지내면서도 훈련시키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우지 않아도 좋으니까, 훈련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보다 더 훈련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아무 일 없이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가능합니다.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일 없이도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균들이 많죠.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세균,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세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면 좋겠는데, 무탈하면 좋겠는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욥이 당한 시험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시험한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아내가,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은 욥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분명하게 봅니다. 마귀는 욥에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는 것.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포기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 끝내버리는 것,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욥의 아내 말을 통해서 마귀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해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라. 죽어라.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죠.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욥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 왜?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어쩌면 그것이 사탄에게 자극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온 도전이 그 하나님을 욕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악에서 떠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삶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내 입의 말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원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들처럼 되지 않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온전. 또 하나는 뭐예요? 정직을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갖춰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리고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정직이 무엇일까? 정직은 곧은 사람을 말합니다. 곧은 사람,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저렇게 하고, 그것은 정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직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도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겁니다. 오늘 이 정직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 정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약과 파기입니다. 언약과 파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과 파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반드시 지킨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야곱처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는 기도,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요, 구부러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사람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서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뭐냐? 8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7절까지 보았던 것이고요.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것에서 해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9절이죠.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바벨론이 2번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이겠지요. 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11절,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하게 되면 팔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팔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팔리면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 절대. 노예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여겨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겨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품삯을 주고 품꾼으로 삼은 일꾼처럼, 같이 사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리고 희년이죠. 7년째 되는 날에는 무조건 해방해라. 왜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니까 절대 너희는 이스라엘 동족을 가지고 노예로 삼지 말아라. 그런데 노예로 삼았었거든요.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고 다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무엇을?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는데 결국 애굽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것을 풀고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 잠깐 간 겁니다.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오는 애굽을 대적해서 바벨론이 가니까 잠시 예루살렘에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나?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노예를 해방시켜 놓고 다시 노예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예 해방이 어려운 건 7년이 지나면 다 해방시키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받아야 될 빚도 다 탕감하는 거예요. 빚 대신 잡은 거니까. 결국 재산상의 손해가 되니까 다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노예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 때문이겠구나. 무엇 때문에? 물질. 참 우스운 거는요,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요, 결론이 빨리 나는 회의는 돈 안 드는 회의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면은요, 결론이 안 나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헌금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돈이 들지 않으면 잘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가 난다면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어려울 때에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11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의 소유도 결국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를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왜 11조를 못하냐면 쓰고 남은 것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11조는 수입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쓰고 남는 것으로 하려니까 남는 게 없죠. 당연하죠. 이자도 갚아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나 대출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버는 것 중에 쓰고 남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통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마통 아시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통장 없이는 못 사는 게, 그러니 여러분 쓰고 남는 것으로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수입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생활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수입이 명확치 않을 때는 생활비에 11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쓴다면 220만 원, 3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면 30만 원.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리신다? 종은 주인이 먹여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제사상의 손해 때문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왜? 물질의 손해가 되니까. 결국 우리도 가장 시험받는 부분이 왜? 물질.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보면 어떨까? 적어도 물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는 것을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이면 어떨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삶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려보는데, 오늘 두 곡의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가사대로 아멘할 수 있는지, 정말 이 가사대로 아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산에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진심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대로 지키게 하시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헌금을 통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 모든 삶의 모습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